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이미 언급한 그 내용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절에서 언급한 말씀은 성도들이 겪는 신앙의 여러 가지 고난과 때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징계를 채찍을 받음으로 그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에서 낙심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이제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멈추었던 주저앉아 있던 그 걸음을 일으켜 세우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른한 손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나른하다는 이 번역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피곤한 손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피곤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분 우리 여름철 되면 맥이 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더워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 텐데 기운이 다 빠져서 우리 보양식 복날마다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맥이 풀렸다, 기운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믿음의 경주자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로 인해서 낙심하고 영적인 힘이 빠져 손을 늘어뜨리고 더 이상 달려갈 기운이 없는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힘 빠진 무릎은 동일하게 밀려오는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또한 가리키죠. 한마디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깊은 영적 침체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당신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로 오늘도 붙드시고 세워가심을 생각하면서 축 처진 너희의 영혼의 손과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도전하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다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을 개역개정에는 달려가는 그 경주의 길을 곧게 하는 수고와 섬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서로 격려하고 한마디로 으쌰으쌰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으니 지금 목회자의 마음으로 히브리서 서신을 통해 연약한 그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지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서 위로하고 끌어주고 때로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누군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연약해져 있을 때는 더더욱 분별력도 약해지고 삶의 믿음의 방향을 잃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징계로 인해 흔들리고 연약해진 지체들을 향해 포기하지 말고 허리를 펴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교훈하죠. 그리스도인은 주위 사람과 평화롭게 화평을 이루며 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또한 팔복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이 무엇인지, 성도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 있는 자여 화평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팔복의 말씀은 이미 복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적이요,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끊임없이 가만히 두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나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데 그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화평은 깨질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길 때 그곳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열매가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 그래서 양보하십시오. 그곳에 화평이 임한다. 손해보면, 믿지면 사실은 그곳에 샬롬, 하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그 부부의 부르심을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 그 안에 진정한 하나됨,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언덕에 논이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언덕 기슭을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물을 길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천수답의 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아래 논을 가진 이웃이 뚝에 구멍을 내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의 논에 길어다 부은 물을 자기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반복되는 이런 도둑질에 당연히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보복하지 않으려고 참 애써왔습니다. 그에게 그런데 이제는 따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함께 그를 위해 기도를 했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정의 이상의 것을 때로는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언을 받아들인 그 그리스도인은 다른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다음날 논에 나간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일찍 논에 나가서 먼저 이웃의 논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추가적인 헌신과 노동을 하는 것이죠. 얼마 가지 않아 이런 행동은 그 이웃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은 그 관계는 그 이웃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이웃과 화평케 하라는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그 삶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따를 때 맺게 되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인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룩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그 거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필요가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의로워졌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거룩한 길로 행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어쩌면 갈라디아서와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는 선행을 낳지 못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생각을 책망합니다. 마치 행함이 구원 얻는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전혀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느냐, 선물로 받았느냐, 마땅히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 거하는 자의 하늘나라의 백성이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누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쳤듯이 야고보 사도는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사실을 구체적인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는 목회적인 돌봄으로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내가 누굴 도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는 서로에 대한 목회적인 돌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의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몸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만약 안 아프면 병든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어디서 긁혔는지 모르겠는데 이 뒤쪽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밤에 샤워를 하는데 너무너무 따갑고 아픈 거예요. 뭐지? 이러고 봤는데 아주 미세하게 하여튼 뭐 유리 같은데 살짝 긁혔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쓰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체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 그것이 곧 나의 신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할 대상을 세 부류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고 값싸게 여기는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각별히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경고하여 주므로 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는 어떤 쓴뿌리가 자라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다른 형제 자매들 또한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거룩에서 멀어지고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또한 당부합니다. 바로 신앙의 쓴뿌리를 갖고 있는 자들을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쓴뿌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을 무너뜨리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 치유 집회를 하는 분들이 히브리서 이 쓴뿌리를 가지고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은 이 문맥으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 안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분노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쓴뿌리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이 쓴뿌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신을 괜찮게 생각하는 오만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의 교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와 연관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뒷담화로 시작해서 결국은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방치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에 그 문맥과 더불어서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비판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 모두가 쓴뿌리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면 또한 안 됩니다. 누구나 때로는 남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후회할 행동을 하죠. 누구나 주워 담고 싶은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쓴뿌리의 사람은 교회의 하나됨을 현저히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분열과 파괴적으로 그 부정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관된 패턴을 갖고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쓴뿌리를 제거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교회는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헌신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만들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걸림돌이 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쓴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길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미루어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직면하고 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보고 때로는 그 연약한 무릎을 세워야 할, 회개를 촉구해야 할 한 대상을 마지막으로 소개하죠. 음행하는 어떤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세속적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가벼이 여겨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장자로서의 부르심, 장자권을 팔았죠. 동생 야곱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족장들이 그 장막에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았던 그 에서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붙어서 탐욕대로 사는 자들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사람 역시 그 개인뿐만 아니라 진리로 고난을 견디며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교회에게도 다른
성도에게도 장애물이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개인 안에 죄가 활동하는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힘들다고 죄를 허용하거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충 타협하거나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공동체는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더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어제 주신 말씀처럼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돌이켜야 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불신앙이 쓴뿌리가 되어서 공동체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이고 또 죄성을 띠고 있는 자들이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지 않으면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권면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제가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 이런 히브리서 편지를 통해서 미혹당하던 성도들이 그나마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든든히 속해 있으므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만 죄라도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가며 거룩함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지금 톡틴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이 또 주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알아가고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장이 구원의 확신을 또 갖게 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토 주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26일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